여러분 그 40일 우리 감사의 삶 잘 하고 계세요? 예, 할렐루야. 예, 저희도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 감사 나눔을 좀 했었습니다. 감사 나눔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새벽기도 승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걸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은 지난 주 중에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학교에 있어가지고 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데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야구부 학생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참 기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감사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5가지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게 되다 보면은 더 감사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규격에 잡힌 그렇게 기도 또 감사 예배는 못해도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감사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그 작은 감사 하나를 통해서 이제 가족이 더 마음이 끈끈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참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고 또 이렇게 굳어졌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또 편해지고 또 가족과의 또 힘들었던 관계가 있다면 또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죠.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는 대학인데 거기에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도 다 잡아놨는데 그만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수영을 하러 갔다가 익사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 스크리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혼돈,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몇 달 동안을 방 안에서 침묵하면서 그렇게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낙심 속에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결국 입을 열어서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아들아, 그러고 이만 있지 말고 친구 좀 사겨라. 너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죠. 엄마, 저는 다시는 이제 친구는 사귀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또 침묵을 깨다가 다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아들아, 너에게 꼭 친구가 필요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고통에 대해서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이 너한테 꼭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또 얘기를 하죠. 엄마, 저는 다시는 친구 안 사귄다니까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했던 말은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다시 기도를 해보지 않으렴? 이라고 엄마가 권면을 합니다. 이 엄마의 말에 이 스크리브는 굉장히 마음에 갑자기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가 시 하나를 쓰거든요. 이제 그 시가 그 유명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얻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됨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어찌 본다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이광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거든요. 오늘 여기 시편 81편 우리가 함께 읽으신 봉독해 주신 우리 10절의 말씀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에, 때로는 절망에, 때로는 낙심에 쌓여서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상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가 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기도의 핵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기도의 깊은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늘 똑같은 기도만 하는 것 같고 늘 이렇게 기도에 어떤 그 비밀이나 기쁨이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다시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저는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내려 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시편, 아니 혹은 잠언, 아니 혹은 마태복음, 아니면 창세기를 여러분이 펼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중세시대 이후에 약 1000년간 기독교는요 선교를 중단합니다. 1000년 이상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요. 중세가 말씀이 없는 암흑시대일 뿐만 아니라 중세는 선교의 암흑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선교라는 그 선자도 얘기하지 않던 그 시절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구두수선공 출신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하는 거구나, 전도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지도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세계 지도를 구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 지도 하나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인데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지도를 어렵게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의 앞에 이 지도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를 원하신다면 제가 저의 삶을 드리겠는데 도대체 이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라고 하시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여주신 나라는 다름 아닌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선교를 나가는데요. 한 번은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인도로 선교를 나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하는 말이 너나 나가라. 그리고 목사님들 하는 말이 너가 안 나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제 다 그런, 당시에는 어떤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기독교계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에 윌리엄 캐리는 저 인도를 향해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인도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척박한 땅에서 혼자서 그렇게 그 선교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가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그를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던 그의 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전신마비로 들어 누워서 평생을 누워있던 누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님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나간다 그러니까 누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냐면, 사랑하는 윌리엄, 내 동생아,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뭐 물질을 너한테 보낼 수 있겠냐, 내 처지에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말 너가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를 너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하루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내가 누워있는 동안 늘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했던 그 누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그의 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누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다시 기도 편지가 오기까지 누나가 내가 널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 편지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윌리엄 캐리는 그 기도하는 누님의 중보 기도에 그 힘을 힘입어서 그가 평생에 했던 위대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정말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그 시대에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나가서 생을 들이며 그의 선교를 기적적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선교의 역사의 배후에는 평생 전신마비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누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윌리엄 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증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도할 힘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신 능력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응답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사실 그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주차장 옆에 예를 들어서 요새 얼마나 이렇게 제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정말 5층짜리, 6층짜리, 4층짜리 이 모텔들, 이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집들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여기 보시면은요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막 부시고 또 세우고 막 그러는데 보세요. 여기 우리 주차장 앞에 갑자기 한 5층짜리 술집, 나이트클럽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술집,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잖아요. 교회 앞에 술집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술집이 점점점 안 되더니 망했다잖아요. 근데 망하고 나서 이제 주인이 들었던 얘기는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괘씸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죠. 담임 목사님 이름 앞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서가지고 이제 변론을 하는데 판사가 변론을 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집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변론을 뭐라 그러세요? 무슨 기도한다고 망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판사가 했던 얘기 결판이 뭐예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목사님은 믿음이 좋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그 확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참 박해가 있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산으로 숨어가지고 거기에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쑥 들어가서 뭔가 봤더니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총살당했다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그 간증하는 거를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당할 때 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산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 잡아내겠다고 그 스코틀랜드의 박해자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굴 하나를 발견하고 굴로 들어갔는데 이 박해자들이 굴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굴로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지? 그 순간 하나님 저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시면은 여기 옆에 거미가 많다는 거 아시죠? 이런 거미들이 여기 아주 굉장히 많아요. 거미줄을 엄청 쳐놨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거미들이 나오더니 이 굴 앞을요 거미줄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이 박해자들이 보고 거미줄이 있네? 사람이 안 들어갔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죠?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이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우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 세 가지로 응답하시잖아요. 바로 yes 하시지만 때로는 no, 아니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참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그냥 딱 원하는 것을 치면 그냥 다 뜨는 시대. 얼마나 빨라요. 모든 게 빨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리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그냥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화도 없었잖아요. 삐삐도 없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어쨌든 참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뭐 옛날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겨도 기다리는 게 훈련이 돼 있었는데 요새는 뭐 모든 게 일사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저도 그렇고 이 기다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 내 행동이 더 앞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앞서는 거, 저는 그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한번 18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4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엘리야는 아예 땅에 엎어져가지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모습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간절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의 겸손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가 막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건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엎드려져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우리 43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은 메말라 가지만 하늘은 얼마나 파란지요. 근데 구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구름이 있어야 이제 비가 오잖아요. 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구름이 올 텐데. 그랬더니 사환이 얘기하죠. 아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사환이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거든요. 7번까지라는 것은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그 다음 절, 우리 44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뭐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잘 보시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뭐죠? 요만한 겁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보이는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야 된다. 무슨 말이죠? 이제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완전히 쏟아 부을 거다 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어떻게 되죠?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의 말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기다림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작은 손바닥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그 사인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다림, 조급하지 않는 그 믿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요, 오늘은 창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이제 1부, 2부,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부, 그리고 오늘 오후 설교까지 이제 다 한번 이렇게 좀 봐야 되잖아요. 한번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여기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창문 열어놓고 추운지를 모르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몸이 이렇게 으실으실 추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 사무실로, 여기 교회 사무실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딱 들어가가지고 따뜻한 물이라도 좀 마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시기 위해서 사무실로 쑥 들어갔는데, 물을 마시면서 그 옆에 정말 무심코, 오늘 새벽에 제가 마음에 체험한 겁니다. 정말 무심코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 전에도 이 사진을 봤었는데 그때는 이런 감동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 사무실에 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떼왔어요 일단. 그런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 2017년도 전반기 늘 푸른 학교 수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017년도 전반기 늘 푸른 학교 이렇게 써 있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그게 뭐냐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세봤어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을 세보면서 지금 일신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몇 명일까 이렇게 세보다가 놀랐어요. 뭐 여기 불과 30명, 우리 사역자들 빼고 뭐 봉사자들 빼고 3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진 안 찍겠다고 그날 이렇게 빠진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 이상이 우리 교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나오셨던 우리 교회 제가 왔을 때 나오고 계신 분들 빼고 제가 온 다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야, 이분도 나오시네, 이분도 나오시네 해가지고 세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요, 안 나오는 분 얼굴도 이제 보면서 아이고 이분도 나오시겠네, 이분도 나오시겠네, 할렐루야. 아니 이분도 나오시겠네, 장차 나오시겠네.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은 그거였어요. 낙심하지 마라.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 사진을 한참을 보다가 제가 우리 청년부 가서 설교해야지 해놓고 오늘 점심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안 갖고 들어왔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주실 거니까 구하라 그러시는 거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끝까지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요.